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장이에요. 21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21장 이후로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21장 이후에 22장에서는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장이 결론인데 굉장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장과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1장은 20장의 결론장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여기 무슨 말씀이 연속해서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한이 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1장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맹세의 우물을 그래서 브엘사바를 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맺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멜렉이 와서 그래요. 아브라함,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더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 땅에 거하도록 선대한 것처럼 당신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선대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내 후손에게 선대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브엘사바를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 맹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21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잖아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고요? 권고하셨고라고 말합니다. 권고라는 말은 성경에서 권념하다 또는 기억하다라는 그런 말로 계속해서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고하셨다,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노아 홍수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기록의 진행을 보면은요, 물로 땅이 덮이는 그 전반부의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후반부는 땅에서 물이 물러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땅이 물로 덮이는 것과 땅에서 물이 물러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간단해요. 물이 차고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 분명한 갈림이 되는 그 갈림의 기점이 있어요. 그 기점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제가 PPT를 넣었군요. 오케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뭐 하셨고요? 권념하사. 권고라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억이라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권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사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겁니다. 물이 감한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땅이 마르고 마침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우리하고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짐을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짐을 믿으라고 뭘 주신 거예요? 하늘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모든 심판의 요소들이 반전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물처럼. 그러므로 권념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창세기 21장에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념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뭐 하사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드시 권념, 기억, 권고,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22절에도 보면, 창세기 30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셨어요?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셔요. 여기 42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뭐 하소서? 생각하소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념하시고 생각하셨다는 말씀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구약에서 언제나 매우 중요한 동사로 사용되어지고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의 생각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념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념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라가 잉태하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권념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념하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찾아봤더니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파카드. 히브리어 파카드예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세다, 그 다음에 계수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세다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냐면 수요를 알기 위해 그 대상 하나하나를 수의 차례와 맞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상 전체가 아니라 그 대상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 대상 하나하나를 수의 차례와 맞추어 나간다, 헤아린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수의 차례와 맞추어서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모든 그 차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수하다가 무슨 뜻인가를 이건 다 제가
성경에서 있는 세다와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 있는 그런 의미들을 찾은 거예요. 계수하다는 뭐냐면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추적하여 탐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적하여 뭐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깊이 살피고 조사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내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추적하여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돌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잘 되어 가는지 또는 잘못되어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뭐가 되도록?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뜻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추적하며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싶습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라도 나는 믿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라를 권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권고하신다고요. 아무쪼록 나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2절 그 짧은 그 두 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이 참회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까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인 것으로 결말을 맺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와 내 후손에게 선을 베푸는 맹세를 맺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맹세를 맺는 이야기로 창세기 21장이 끝을 맺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0장을 우리가 연구했는데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한 장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부인하는 실수를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지는데 20장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라의 연고로 인하여 다쳤던 아비멜렉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치료하사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이 차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한 거죠. (21장) 1절 2절이 20장의 결론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것이 결론이냐면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기록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근데 조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믿고 싶었어요. 결론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벌써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은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짧은 유한한 인간이 그걸 믿으러 가도 도저히 이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셔요. 하란을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3장에도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좌도 우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 하나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성경은 그 믿지 못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되리이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1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3세 번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1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여전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좀 믿지 못하겠지?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믿지 못해서 너 지금 비웃고 있지? 피식피식 웃고 있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지금 네가 믿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네가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을 네 품에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 아내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 언약은 명년 이 기간의 이름, 이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요 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믿을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20장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자기 아내를 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는 그 기회로 활용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가족에게 벌을 내시는데 여인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줘도 다른 걸 줄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필요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꼭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지금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어도 모자랄 판인데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너 아비멜렉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실수하고 뭐 하는 사람이 와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은혜가 좀 덜 되겠죠.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료하사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도를 여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의 후사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고 싶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더라면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거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다 믿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 괴로움의 믿음의 그 삶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금 하나님께서 태가 닫힌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걸 믿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도 너희처럼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어.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도 믿을 수 있게 내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요, 믿어지지 않는 믿음, 그러나 믿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아까 제가 권고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셔서 마침내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칼이나 창이나 무엇이든지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넉넉히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꼭 받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